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글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명시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힘의 지팡이, 본문은 권능의 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힘의 지팡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조금 언급한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궁전, 그것을 시온이라 그러는데 그 시온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셔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도 있고 우리 약 1000년 전에 한 말씀도 있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예언해 줍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고하는 말로서 예전에는 일찍 수천 년 전에 하는 것은 예비하라 뜻인데 예비하라. 항상 우리가 뭐요?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비해 준비해야 된다.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언해 주시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두 번째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라. 이제 뭐요? 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만약에 지진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일본 사람들처럼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피할 곳은 어느 곳인가? 저 쓰나미가 오번에 왔을 때 보면 약 1시간 안에 물이 육지에 크게 1km 가까이로 물이 달려오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물밀듯이 달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두 번째 경고가 조심하라 할 때에 조심했으면 내가 저런 일들이 올 때에 내가 도망을 어디로 갈까 알아놨으면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갔으면 자기 재산도 잃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명도 자식들도 다 구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다 물고기 밥이 된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라 조심하라 하는데도 여러분이 태만하게 있다가는 여러분이 다 악한 영들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조심하라 수없이 경고했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는 것이 피하라, 피하라, 예, 피하라. 마지막이 피하라. 예, 그거는 이제 이미 폭탄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폭탄이 머리 위에 왔다 그 말이 빨리 피하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뭐요?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통해서 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붉은 무리들이 그 붉은 물결이 대한민국을 덮을 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미리부터 예비하라 하셨고 조심하라 하셨는데도 거기에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피하라 하는데도 거기에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모든 일들은 동일합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비하라, 조심하라, 피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분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중간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악을 다 제어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악을 다 제어할 것이란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면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과 악인을 먼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과는 공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는 어떻게 하든지 악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자 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자 하면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악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도 우리가 악을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가면서 악을 꽉 붙잡고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하니까 안 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악을 전멸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다윗도 늘 했습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악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때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창세기 19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름 다 줍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악이 득실을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아브라함을 도우려고,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하나도 없이 싹 다 태워버렸어. 그 소돔 고모라성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소돔 고모라성이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이 동성간에 영행하는데, 그 도시에는 막 아주 거기 남자 여자도 없고 밤낮도 없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안 돼. 악한 영이 그냥 창궐한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 와서 살 줄 알고 악한 영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거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냥 싹 다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옆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와.
악한 사단마귀 새끼들이 알고 밑에 우리 세상 말로 처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 똑같다고. 응? 그러니까 저 북한 같은, 우리나라 옆에 북한 같은 거, 중국 같은 인간들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악한 영들이 쫙 옆에 길목에 준비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 가까이 하고 중국 가까이 하면 우리는 망해.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르산처럼 다 100% 태워버릴 것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영혼들이 다, 자손들의 영혼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코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 몇 푼에 영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 아니어도 잘 살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들과 국교를 단절하고도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들과 교제를 해서 잘 살았습니까? 지금 잘 사는 것이 다 잘 압니다. 지식인들은 다 압니다. 어느 시대에 열심히 우리가, 어느 대통령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다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1위 구된 국가가 되려고 하면 그들과 교제하면 잘 못 삽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섬멸하시는가 보면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서도 절반이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자식에게 그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역모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도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역적이 일어났던 역모가, 에? 나라의 절반이, 하나님께서 그 절반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지, 온 나라가 절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더러운 것들과 접촉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꿈에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돈 몇 푼에 우리의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돈의 몇 푼에 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 때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미국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부패된 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날 저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돈 몇 푼에 더러운 공산주의와 같이 갖게 하겠다고 영혼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다 끄집어 내놓는 그런 사람에게 접촉해서 돈 벌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을 큰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시면서 제일 먼저 그 악의 머리들을 다 부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손으로 저 북한 공산당과 합작 있고 한 손으로 돈을 좋아하고 한 손으로 여호와여 내게 오시옵소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늘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만군의 저주가 일어나기를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영원히 살 권세를 주고 덤으로 그 민족에게 복을 줘서 세계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얄팍한 생각으로 돈 몇 푼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악과 악인을 다 쳐셨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에 거기에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기 전에 모든 장자를 다 죽여서 가정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은 가축이 없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장자를 최고로 뽑았으니까요. 장자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장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악인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악을 다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돌마취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짓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거를 갈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원수란 말은 악한 영들을 모두 제어할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110편 110편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루어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성취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마다 반드시 악과 악인을 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적 중에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가장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것은 다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우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악한 권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멸절시키도록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받고 이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악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에서 내게 했었습니까?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무역으로는 교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악을 미워해야 잘 삽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부흥한 나라가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다 개입하고요.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신명기 15장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자유를 빼앗고 또 여러 가지로 자유를 빼앗아도 7년 됐을 때는 모두가 고향으로 돈을 줘서 살 만큼 돈을 줘서 돌려보내서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하는 나라들은 다 국가가 개입하고 결국 공산 세력들이 다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개인의 자유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돈에 매여서 권력에 눌려서 하나님 못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것은 본인의 책임보다도 그 악한 정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정권들을 미워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미워하고 모든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악의 권세를 물려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를 세우라고,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인족 민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권세를 누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본체이고 주인이라는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인이신 그 본체가 되는 그 영적 세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육체적보다도 영적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 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세계에서 본체노릇을 하는 사단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올라왔다. 다시 말하는 예수님의 발등상까지 기어 올라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다가 우리 하나님은 악을 보고는 도저히 못 참는 성격을 우리가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문나라가 신발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노. 우리 하나님은 악을 보고는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거나 다윗의 시대를 보거나 어느 시대라도 악은 전멸시키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악이 예수님의 발등상까지 오기까지 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도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때문에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기한이 차기까지, 죄가 가득히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권능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 마귀를 다 멸절하는,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의 귀를 가져라. 우리도 이 권능의 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권능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힘의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힘의 지팡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 부모와 나라와 내 형제가 얼마나 그 악에 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갔는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권능의 귀가 없는 사람은 악에게 다 캐목줄이 되어서 다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 얼마 뚜띠에 올라가면 다 끌려간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권능의 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3편 4절 말씀에 말하는, 자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하느냐이다. 저 지팡이가 바로 이 바로 10편 110편에서 말하는 바로 저 지팡이 권능의 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여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권능이, 그 지팡이가 동일한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이리와 늑대를 물리쳤고, 그리고 이 막대기 지팡이로 성도에게는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물리치는 지팡이, 즉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란 말은 힘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권세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뭐냐?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되어서 그 사실 모든 것이 파괴가 되든지 멸절되든지 죽게 되는 사실을 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세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권세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파괴시키고 멸절시키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의 규입니다. 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의 왕들을, 특히 사단의 악의 힘을 얻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정치라는 그런 세력들을 때려부수는 지팡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지팡이를 휘두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체가 가득하고 여러 나라가 무너지는 권능의 지팡이다, 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건 오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의 귀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권능의 귀를 주시기 위해서, 힘의 지팡이를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권능의 귀를 받을 수가 있고, 이 권능의 귀를 받은 사람은 악한 사기와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합니다. 바로 이 권능의 귀를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의 귀를 받으면, 이 힘의 지팡이를 받으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이 권능의 귀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권능의 길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권능의 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권능의 길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받고 알아도 못 받고 앞에서 말했듯이 한순간 세상의 문화를 복을 다 받으려고 악한 영과 교제를 하고 한쪽으로 권능의 길을 받으려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다 멸절하시는 그분의 본성입니다. 악은 절대로 악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과도 하지 않고 하나의 악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을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때에 내가 철저히 악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약하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영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세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낼 때에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이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세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힘의 지팡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런 권능이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악이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와서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셨다가 이 땅에 출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아브라함 때에 소돔성을 완전히 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행해서 장자를 다 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에 나라의 절반의 악한 인간들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를 따라 4절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장을 만드시고 악한 영들을 다 무차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안에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같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그를 힘을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힘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노래는 참 우리가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가 늘 불렀던 자주 부르는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노래를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른 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아멘. 너무 고음해서 못하겠네. 그게 고음이 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겨우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물리칠 권능의 귀, 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사단 마귀 새끼 한 마리도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수없는 마귀 새끼가 몰려와도 다 물리칩니다. 참고로 옛날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 사람. 옆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20만의 군대를 끄집고 와서 20만의 군대. 징그럽습니다. 예? 말이 20만이지. 예? 20만 뭐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옛날에 막 비포장도에 오면요, 먼지가 그런 때 같이 날렸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 군대가 왔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 엘리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 바로 힘의 권능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거든. 얼마나 큰 권세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내 영혼이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모두가 권능의 귀를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